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질 않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질 않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대상이 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고요, 그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대상이 돈이면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대상이 성공이면 성공하기 위해서 밤낮 없이 일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대상이 사람이면 그 사람의 눈에 들기 위해서 자세를 낮추기도 하고 비위를 맞추기도 하는 등 애를 씁니다. 그런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것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돈이, 성공이, 사람이 그러한 것들이 원하는 삶을 살면 인생의 방향이,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그리 아름답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러한 것들은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돈도 성공도 사람도 처음에는 그렇지 않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하기에 그 결과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즉, 인생의 방향을 누구에게 맞추며 걸어가야 우리 인생이 보다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 정답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누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인생의 결과가 아름다울까요? 아름답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한번 고백해 보실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삶을 살면 우리 인생의 결과가 아름다울까요? 아름답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나침판과 내비게이션으로 삼고 그 방향으로 걸어가면 우리 인생이 아름다워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종으로 삼는다고 그랬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무엇으로 삼아요? 자녀로 삼고요, 친구로 삼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맞추어지는 인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요,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에 속한 것들이 원하는 삶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결과가 너무나 다르지 않아요? 그러기에 내 인생의 결과가 아름답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 인생이 아름다운데, 그러면 그분이 원하시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자, 4절 상반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메시지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그렇다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기준으로 착한 사람, 성격 좋은 사람, 봉사 많이 하는 사람,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굴까요? 잘 안 보이시죠? 잘 안 보이는 게 확실하죠. 분명하죠. 왜냐하면 나 자신이거든요. 내 얼굴을 내가 못 보잖아요. 내 모습을 내가 못 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 그 대상이 바로 누구라고요? 나예요. 우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명단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충분한 공로를 여러분은 쌓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요. 구원받을 만한 공로도 쌓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불러요. 그게 구원받은 증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 가운데도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분들은 계속해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구원의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교회만 다니면 종교인이 됩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구원의 확신이 먼저 있어야 돼요. 자,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시간 예배하는 대부분의 분들이 구원받았다고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이라는 이 구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기준을 딱 세워서 내가 이 사람만 구원하겠다라고 하신다면 과연 그 대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늘 허허 하시면서 늘 수용적이고 사랑으로 보듬고 잘못해도 그렇게 받아주시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좀 허술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레위기부터 민수기까지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기준이 허술한가? 하나님의 기준에 들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모든 사람에 포함되어 있다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요, 이것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사실을 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를 읽어보면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참 많이 원망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도 모자라는 그들의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것들을 마치 다 잊어버린 채 하나님을 원망하기만 급급했어요. 홍해가 있어서 원망했고, 먹을 게 없어서 원망했고, 매일 만나만 주신다고 원망했고, 고기를 안 주신다고 원망했고, 물이 없다고 원망했고, 모세를 특별 대우한다고 원망했고, 가나안에 견고한 성과 거인들이 있다는 것에 원망했어요. 온통 원망이었어요.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어떤 일입니까? 애굽에서 그들을 건지신 일이에요.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던,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그들을 건져내신 그 일, 그 기가 막힌 일, 성경은 자주 그 일을 기이한 일이라는 구절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기이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는데 그 일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니까 삶의 문제를 마주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한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도 원망할 수 있어요. 원망해요. 불평하고요. 그러기에 우리는 다른 것들은 차치하고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은혜를 항상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 인생의 홍해 앞에서도요, 두렵지 않아요. 인생의 목마름 앞에서도, 인생의 견고한 성과 거인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결코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엎드리게 돼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렸거든요. 그들은 안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러기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주님의 절대적인 은혜임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원하시지만 또한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입술로 보여줘야 돼요.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공로도 자격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살게 하셨으니 다른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은혜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보시니까 어떠세요? 좋은 게 좀 많이 있습니까? 좋은 게 별로 없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삶이 별반 다르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이미 경험했고 또한 그런 삶을 기대하고 있다면 우리만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누려서는 안 돼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혹은 교회를 다니긴 했었지만 지금은 믿음 생활하지 않고 있는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먼저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소원이 이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원을 들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구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이것이었다는 걸 오늘 우리가 알기에 이제부터라도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요즘 사회에도 보면 진리라는 말을 자주 이용해요. 삼겹살에 소주가 진리다. 로제 떡볶이에 콘치즈 추가가 진리다. 긴 생머리가 진리다. 커피는 라떼가 진리다. 뭐 등등 진리라는 말을 그런 곳곳에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뭐가 진리입니까? 이런 대답을 원한 건 아닌데 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죠. 이따가 말할게요. 자,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진리라는 말로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만족감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만족감이 높은 것을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하거든요. 제가 요즘에 아침마다 배드민턴을 하거든요. 예전엔 축구가 진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배드민턴이 진리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꼬시고 있어요. 같이 하자고. 나에게 내가 생각할 때 만족감이 높은 걸 그걸 진리라는 말로 사람들은 표현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세상의 어떠한 만족감보다 더 뛰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 어떠한 만족감보다 최상입니다. 제가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만족감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저의 삶을 들여다만 보아도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세요?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목사님이세요? 내 가족입니까? 목회자가 되고 가족도 돼야 되죠.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깊은 위로와 힘이 되시는 분은요, 우리 주님이에요. 주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주님이 가족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그런 평안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힘과 위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소망을 갖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에요. 술도 아니고요, 사람도 아니고요, 돈도 아니에요. 그러한 것들이 잠깐은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기도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를 더 힘들게 할 뿐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달라요. 제가 그분을 안 지가 49년이 되었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난 지가 28년이 되었어요. 그런데요, 단 한 번도 그분이 질린 적이 없어요. 제발 나를 옥죄이지 말고 떠나라고 그분께 제가 말해본 적도 없어요. 오히려 더 당신을 알고 싶다고, 더 가까이 하고 싶다고, 더 사랑하고 싶다고, 더 의지하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해요. 왜요? 그분만큼 저를 만족하게 하는 분이었거든요.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그렇고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당신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 진리를 아는 것, 이것은 비슷한 의미지만 이것을 좀 확장해 보고 싶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것이라고 이 말씀을 좀 더 확장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보게 되면 구원은 받았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데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교회에 와서 사람을 사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기 이익을 취하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려는 그런 데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최소한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것에는 무지해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알아가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큐티를 해야 돼요.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나의 삶에 여러 가지 나를 힘들게 하고 좌절케 하는 일들을 마주하고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러한 사소하든 중대한 일이든 그 모든 것들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적인 알미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사귐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더 많이 알아가고 싶고 더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리고 하나님만큼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곁에 계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분을 더 알아가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누구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있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다른 어떠한 것들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을까? 그것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정보와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인정받을까?에 관심, 네,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것들도 필요해요. 다만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선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살아가는 것이 그 어떠한 일보다 중차대한 일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야 돼요? 왜 진리를 더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떻다고요?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실천해서 기왕이면 이 땅에서는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이잖아요. 한 번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감으로 또한 구원받은 자로서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구보다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그 멋지다는 기준은 내 기준이 아니라 누구 기준? 하나님 기준. 아름다운 인생의 기준은 누구 기준이에요? 하나님 기준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빛나는 인생으로 만드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아가는 일에 힘쓰고, 또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니 내 곁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 전함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